선교사가 들어온 지 한 130년 조금 지났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1884년도에 감리교 선교사인 알렌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같이 배를 타고 입국을 했습니다. 두 분이 한 배를 타고 같이 왔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알렌 선교사가 첫 선교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내렸기 때문에. 사실 역사를 보게 되면 두 분이 서로 내리라고, 서로 빨리 먼저 내리라고 서로 그랬다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내리는 분이 첫 번째 선교사로 기록되니까 당신이 먼저 내리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두 분이 그 연장자가 먼저 내리자. 그래서 알렌이 조금 연장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렌이 먼저 내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초창기에 한 1884년 그 18세기 말 19세기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본국의 선교에 보고한 내용을 쭉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한마디로 그분들이 이 우리 한국 땅을 어떻게 봤느냐 그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오리까.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그 삶의 형편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하고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그런 그 보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만큼 답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대한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경제를 전공하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로도 일정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흥했다는 것은 선교사들의 복음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빨리 복음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방글라데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방글라데시 가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 느낌.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선교사들 느낌이 이렇겠구나. 그걸 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방글라데시 가보면서 야,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 나라에 저는 그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보면 정말 방법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난감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교사들 처음 들어왔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방글라데시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방법이 안 보이고 이렇게 발전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예수가 들어간다면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얼마든지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은 뭐냐? 정답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정답은 무슨 대단한 정치가도 아니고 정답은 과학자도 아니고 여러분,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계시고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거기는 개조가 정신 개조도 되고 사회 개조도 되고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의 인생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방글라데시 아니라 그보다 더한 나라일지라도 여러분 부강하고 복받는 정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것도 다 개혁이 될 수가 있고 개조가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 들고 가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 들고 가야 되고, 세계를 향해서도 복음 들고 가야 되고, 예수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축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한 나라가 바로 남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남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된 예루살렘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온 세계, 자기들 살아가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이해를 못할 만큼 우리가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좋아졌지? 전혀 희망이 없었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자기들도 이해를 못할 만큼 나라가 회복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나라의 답입니다. 모든 일의 답입니다. 뭐가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되면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되고 다 없어진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롭게 되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고 괴로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해결의 정답, 그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붙잡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 생활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이때 보면은 그 앞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왕국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보면 그 이스라엘 안에 거짓 예언자가 한 400명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예언자가 400명이 있었고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혼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한 개 아니라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성전에 관계없이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시킵니다. 거짓 예언자 말 듣지 마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배척해버리고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안일하게 살다가 결국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포로지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고생하는 포로지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나라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사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는 문신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신하면 어디 지워집니까? 손집사님, 문신하면 수술로 제거할 수 있나요? 문신 한번 하면 안 지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하나님 만약에 등짝에 새겼다 그러면 잘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가슴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 가슴 볼 수 잘 못 보잖아요. 샤워할 때나 볼까. 그런데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봅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내 신체 부분 가운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이 손바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이름을 내가 너 이름을 내 등짝에 새겼다 그러지도 않고 뭐 배에 새겼다 그러지도 않고 어디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이름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습니다.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무슨 소리 하느냐? 여인이 자기 낳은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 혹 어떤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을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왜?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인은 자기 자식을 낳아가 잊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여인들은 자기 자식을 낳아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을 낳았지만 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스웨덴의 경제 그 교통부 차관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 한국 입양아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엄마가 어떤 이유에서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웨덴에 입양이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스웨덴의 교통부 차관이 되었다고 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입니까? 내가 낳은 아이 내가 기르지 못해가지고 국내로 해외로 입양돼 간 아이들 어디 한두 명입니까? 여인이 자기가 낳았다고 다 책임지고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대부분 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왕 베나다시 북왕국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에서 포위했습니다. 포위하니까 물자가 다 끊어집니다. 얼마 지도 않았는데 한 3년간 포위했는데 나중에는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먹을 것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강단에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녀들을 삶아 먹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제비 뽑아가지고 오늘은 우리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니네 아이 삶아 먹고, 그러다가 어떤 여인이 남의 아이 삶아 먹을 때 자기 아이 삶아 먹을 때 되니까 안 삶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싸움 났잖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의 그 유대 역사에 보게 되면요, 이 남왕국 예루살렘도 멸망할 때 바벨론이 포위하는 거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끔찍하고 아주 극단상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 아이를 인신제물로 바치는 종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인이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불러 태워 죽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안에 몰렉종교, 예를 성경에 몰렉종교 나오잖아요. 몰렉종교 안 본 사람 지금 요르단 쪽이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몰렉재단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 몰렉재단 앞에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여러분,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 잘 키운 대개는 잘 키우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여인들은 버리기도 하고 구약에 뭐 삶아 먹기도 하고, 불에 태워주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왜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백성 자녀 삼으실 때 어디 노름판에 가가지고 노름해가지고 우리를 딴 거 아닙니다. 어디 전쟁해가지고 전리품으로 우리를 받은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 우리를 사온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어떻게 잊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겨놓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생명과 맞바꾼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소중한 거예요. 지난번 방글라데시 쇼키폴 가가지고 우리 쇼키폴 이한유치원 교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건물 2층 건물인데 그 중에 1층에 교실 하나가 우리 예안유치원 교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건물 자체 2층 건물 자체를 새로 제가 준공했는데도 저는 다른 방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방 안 들어가, 하이성 초등학교입니다만은 보면은 중고등학교도 다 있는데 저는 다른 방에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갔어요. 밥 먹는 방만 들어갔지. 그런데 우리 예안유치원 교실은 제가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 같이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아이들 뭐 율동하는 시간에도 거기는 제가 들여다보고 거기 제가 수십 번 들여다봤어요. 왜 그렇게? 우리 유치원이잖아요. 우리 유치원. 예한 유치원이잖아요. 우리 가신 분들도 다른 방에는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 다른 방에는 보지도 안 하더라고. 참 우리 예한 쇼키볼 예한 유치원 우리 그 교실에만 우리는 막 그게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거기만 사진 찍고 거기 아이들 거긴 아이들 얼마나 귀여운지. 왜 같은 건물이 2층 건물이고 다른 방도 많은데 우리 다른 방 안 가고 그 방만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이한 유치원이거든. 그러니까 아이들도 소중하고 뭐 그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다 소중하지만은 저한테는 그 우리 이한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소중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거기만 눈부끄러움이 쳐다보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 거가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누구도. 우리 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멸하면 너는 내 거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4장에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왜?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너는 내 거.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이 늘 기억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버렸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죄를 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믿음 생활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잠시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늘 살아가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과 절망 중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도둑만 탈취당했습니다. 초토화되었습니다. 포로민들이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를 헐며 황폐케 하던 자들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너를 삼켰던 자들이 너에게서 멀리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은 역사에서 다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늘도 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나에게 스트레스 되는 일도 있고, 염려, 근심, 걱정 참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영적, 육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도 많고 나를 올가매는 올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게 와가지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을 다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하니까 멀리 떠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옆집으로 잠시 이동시켜 놓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떠나게, 아예 돌아오지도 못할 만큼 멀리 떠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요,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주제가 있는 말씀이고 신명기 역사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는 뭐 기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여기 보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축복이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뭡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원수들이 너를 치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한 길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원수들이 나를 치러 들어올 때는 질서 지키고 정연하게 들어오지만은 나한테 패해가지고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간다. 혼비백산에서 흩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이 나면은 그 군인들이 진격할 때는 그래도 질서가 있잖아요. 선두에 어느 부대가 서고 후방 좌우면 어느 부대가 뭐 보위하고 뭐 어떻게 나가고, 일진이 타격받으면 이진이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작전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전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져가지고 패퇴해가지고 후퇴할 때도 일진이 먼저 가고 이진이 먼저 가고 후방부대 옆에서 보호해 이럽니까? 도망갈 때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들어갈 때 진격할 때 질서 있게 뭐 들어가지만은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 나올 때는 뭐 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패해서 도망갈 때는 혼비백산해가지고 7길로 완전하게 흩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온 대적들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데 그것도 멀리 떠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떠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떠났던 자들이 모여온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사람이 떠난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져서 좁게 된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자식들이 좁으니 이제 좀 넓혀서 삽시다 얘기합니다. 21절에는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생겼는가 이렇게 감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곳이요 못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도시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폐허가 되고 무너져가지고 살 수 없다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얼마나 모여드는지 사는 사람들조차 이 사람들도 다 어디다 온 사람들이냐, 누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낳았나 신기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는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사는 동네로 바뀌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부흥하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의인은 오늘 호세아 14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성경 말씀대로 축복의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보는 게 다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는 성경이 다릅니까? 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복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때문에 저주받고 성경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똑같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불신자들 생각하는 예수가 다른 분입니까?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 그렇게 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 때문에 복 받는 거고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고 그들이 불행을 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이 내게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 이건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재앙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배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너희들 괴롭히는 것도 다 떠날 것이다. 멀리 떠날 것이고 이제 초토화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가 행복한 땅이라고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예수 때문에 복 받아야 돼요. 말씀 때문에 복 받아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져도 안 되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망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통해서 잘 믿고 예수도 잘 믿고 성경 말씀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복받고 예수 때문에 복받고 행복하고 또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예수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이 땅에 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요소들 멀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